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성서에는 가끔 저희들이 읽으면서 참 불편한 성경 구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좀 난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합니다. 어떤 구절에 보면 폭력과 복수의 이야기로 난무한 구역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신앙의 조상으로 존경할 수 있을까, 이런 구절들과 마주하게 될 때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도 설교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어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치 이혼을 하는 것은 큰 교회 안에 범죄거나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교회가 오랫동안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죄로 간주하면서 해석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거나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그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거나 이럴 때는 남편은 이혼장을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구절, 이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관련된 질문을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이혼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으로 단순히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남성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혼은 큰 신학적 주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이 당시에 신학적인 큰 이슈가 되었냐면, 신명기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을 때라고 할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을 두고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피웠거나 간음을 했거나 하는 큰 죄, 아니면 사람들을 큰 해를 입혔거나 하는 큰 죄에 해당될 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런 흠결이 있을 경우는 남편이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혼장을 써준 이유는 여성은 그 이혼장이 있어야지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의 이혼장을 써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규정을 아주 관대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서 이거를 아주 남성 중심적으로 너무 편리하게 해석해 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율법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할렐 학파라고 하는 또 다른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가 서로 이 구절을 두고서 신학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들거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르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젤롯 당원들이나 그 민족의 독립을, 로마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저 사람은 친일파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고, 세금을 바쳐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난처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마치 그런 질문 같았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버려도 좋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마치 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창조 이야기,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을 모두 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적인 서로를 돕는 관계로, 그렇게 파트너로, 동등한 파트너로 지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둘은 한 몸이다 하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그 해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한 몸 같은 관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세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완고해졌기 때문에, 굳어버린 마음이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관계에서 중심은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것은 주로 하느님을 거역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완고해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드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아내가 다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은,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낯설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떤 장면을 연상을 시키냐면, 마르코복음에는 이혼과 관련된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왜 헤롯과 결혼을 했냐면, 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은 헤롯 왕의 아들이긴 했었는데 필립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나중에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해서 굉장히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왕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헤로디아는 그런 남편이 영 못마땅했어요. 근데 헤롯은 굉장히 당당하고 권력을 점점 많이 가져가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 이복형과 결혼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계속 비판했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 헤로당을, 부당한 결혼을 한 헤로당을 비판하다가 마침내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오늘 근데 저희들이 읽는 복음
1절에 보면 이 일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르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던 곳입니다. 헤롯 왕의 부당한 결혼을 비판하고 고발하다가 마침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남편이 더 이상 쓸모없이 됐을 때 남편을 버리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죠. 역시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이 아내가 나에게 별로 내 필요를, 내 욕구를, 내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언제든지 남자들은 너무너무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자기 필요, 자기 욕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빚어진 인격들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뭔가 목적과 어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절대 약자인 아내를 버리는 일이나 아내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약한 남편을 버리는 일은 같은 것이다. 완고해진 마음으로 약자를 약탈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것, 도구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이들은 별로 크게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존재. 물론 자녀들과 손주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 아이들은 뭔가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생산성도 없고 우리에게 무슨 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우리의 출세를 하는데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그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고 나무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서신 말씀은 인간은 하느님의 지극한 돌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저희 성경 구절에 이렇게 지극히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하면 고맙다 이러고 우리가 잘 못하면 이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 아니시라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와 관계 맺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역시 하느님과 관계 맺을 때 하느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잘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람의 삶은 진정한 행복은 만남에서 온다. 근데 그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이고 또 하나의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너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대하기도 해요. 내 출세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지금 저번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쁜데 내 어떤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아니면 나에게 반대가 돼. 내 목적을 이루는데 반대에 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죠. 그죠? 그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이지 우리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거나 도구화되거나 대상화될 때
인간의 모든 비극은 보면 그곳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은 나와 너의 관계인데, 그 나와 너의 관계는 하느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와 같다. 그렇게. 하느님에게는 우리는 너예요. 너.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존엄하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관계 맺고, 우리도 예수님이 분노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분노한 때는 언제냐면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할 때.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완고한 마음과 굳은 마음은 하느님이 자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죠? 저에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별로 이렇게 그 자리에 또는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자리에 가고 싶죠. 왜냐하면 그 관계에 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게 열리면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사람도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화가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아침 7시 미사 끝나고 저희 차 마시는데 한 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존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엄마의 기대를 위해서 엄마가 못 푸는 어떤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이한테 막 뭘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과 그렇게 엄마가 관계 맺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렇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나와 너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